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음행에 대한 문제를 우리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방인 중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일, 바로 뭡니까? 아들이 자신의 계모와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해놓고도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의 반응이, 오늘은 그럴 때의 공동체의 반응, 오늘 말씀은 음행이나 어떠한 죄가 일어났을 때 공동체의 반응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반응이 안타깝게도 무감각하고 교만하고 문제시 삼지 않은 겁니다. 문제를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이런 음행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이 죄를 덮어버리고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관계, 어떤 이런 인간의 그 감정적인 관계를 더 앞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으로 묶여 있고 또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서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조직과 차별이 없이 그냥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러한 영적인 실태를 두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셨는데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런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스트인데 그것이 빵을 확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를 쓰였던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우리 누룩이 쓰일 때에는 누룩이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이방과 이 복음 밖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안에 복음을 희석하고 또 다른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확 부풀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통은 누룩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이 하자라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그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대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바로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지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우리 해석을 잘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우리끼리 교회에 뭉쳐있고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어야 되는가? 그 얘기인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 10절에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다 배척하고 나서 자연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했을 때, 그 말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런 자와 함께는 먹지도 말라, 아예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내쫓을 것을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러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장로교 안에서 특히 강조가 되는 권징, 우리 디시플린, 우리 권징은 바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권징의 의도는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이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바른 질서 속으로 돌아오게끔 처음에는 격려하고, 격려했는데도 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한 번 더 격려하고, 그랬는데도 안 듣는다. 증인을 데리고 가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출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 내에서도 3번의 기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또 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내쫓는 게 아니라 이 정도였으면 이미 지금 교회 안에 상당하게 문제가 불거지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이 상당 부분 문제가 진행되었음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치리에서 내보내라. 이것은 작은 누룩이지만 누룩이 빵이 부풀려질 때 퍼지는 것처럼 금방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은 퍼질 것이다. 참 어려운 결단을 사도 바울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명의 그런 어떤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범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음행을 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그것이 잘못됐다 여기지 않고 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자를 내쫓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에는 우리가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개인들을 우리 개인 역시 공동체 이전에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을 잘 지키는 것이 오늘 저희로서는 참 중요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오늘 눈앞에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저희가 뭐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회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런 어떤 누룩 같은 외부의 그런 것들이 교회로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 우리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처럼 어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한 어떤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지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맛보지 않으면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후대 앞에 그저 말뿐이고 바른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변화될 가능성, 그 사랑의 따뜻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개인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마치 창조 때에 상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시다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바른 질서가 회복됐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공간과 시간을 정리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의 축복이 바로 사랑에서부터 온 것을 알고 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 통치권을 갖고 계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